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좀 훈련이 있어가지고 되게 어수선한 것 같아요. 오늘 목사님이 간식을 60개 준비했습니다. 보니까 여러분 2개씩 가져가도 될 것 같아요. 하나씩 가져가셔가지고 좋아하는 사람, 뭐 이렇게 챙겨주고 싶은 사람 하나씩 주고 또 예배에 나오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금 사도신경 살펴보고 있죠. 지난 시간에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요거 봤어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중요한 게 뭐죠? 바로 그 하나님께서 누구다?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다.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지금도 이 천지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서 다른 사람들이 믿는 그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 다르다고 그랬죠. 뭐가 다르냐면 다른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일 수도 있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일 수도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으로는 믿진 않는다 그랬죠.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아버지가 되시느냐 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이어지는 그 사도신경의 내용이 바로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먼저 예수님이 그의 유일하신 아들이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를 좀 알아야 되겠죠? 요한복음 1장으로 가봐야 돼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장으로 가보십시다. 요한복음은 요에 있어요. 요 바로 다음에 세 개가 같이 나올 때 요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거기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거기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이 말씀은 로고스 이렇게 돼요. 헬라어로 로고스 이렇게 되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을 뜻해요. 우리 14절 가볼까요? 1장 14절 보세요. 거기 보시면 우리 여러분 심심하실까 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말씀이 육신이 되었는데 그 영광이 누구의 영광이래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래요. 그러니까 1절에 나온 그 말씀, 1절에 나온 말씀, 1절에 다시 보세요. 1절에 나온 그 말씀 언제부터 있었어요? 태초부터 있었죠? 누구와 함께 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사도 요한이 지금 기록하기를 그 육신, 그러니까 육신이 되어 오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옆 사람 있잖아요. 그죠? 있는 거야 거기. 그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냐면 아버지의 독생자라고 한다고요. 따라해 볼까요? 독생자. 이게 바로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뜻이야. 그의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라고 오셨어요. 헬라어로 모노게네스 이렇게 읽어요. 모노게네스. 게네스는 이제 낳다라는 거고 모노는 유일하게 낳다. 모노게네스. 독생자.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해요. 그런데 이 독생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주 특별해요. 우리 1절 다시 보세요. 1절. 어떻게 특별한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죠. 말씀은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래요. 하나님 한 분이잖아요. 한 분이신데 여기 나오는 말씀 즉 예수님도 누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라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과 하나님은 구분이 되는 거예요. 말씀도 있고 하나님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말씀도 계시고 하나님도 계세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말씀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대상이 달라요. 분명히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이신데 예수님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기도 하고 누구도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18절 가보세요. 1장 1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본래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처럼 이렇게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독생하신 독생자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보이도록 나타나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요.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 계시는데 둘이 다른 위격이에요. 위격.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위격. 위격이란 말은 뭐냐면 인격이란 말을 높여서 하는 게 위격이에요. 영어로는 person이라고 해요. person. 인격이란 말을 높인 게 위격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위격.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위격과 아들이라는 위격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지금 옆 사람 보면은 그 옆 사람의 인격과 나의 인격이 다르잖아요. 저의 인격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이 다르잖아요. 이렇게 다른 인격이에요. 그죠? 그것처럼 아들의 위격과 아버지의 위격이 달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다르냐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을 영원 전부터 낳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원 전부터 낳았다라는 말은 아들 하나님께서 안 계신 적이 없으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렇게 나오니까 그냥 받아들이고 외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비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내재적인 사역, 본질적인 면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영원 전에 낳으셨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한 번도 떨어져 계시거나 아들 하나님이 없으셨거나 한 적은 없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낳으셨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러고요. 하나님이시다. 위격은 person이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히포스타시스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subsistence라고도 해요. 그래서 위격, 이 person 이거는 다르지만 뭐는 같냐 했을 때는 그 두 위격이 하나님이신 것은 같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뭐냐면 본체는 같다라고 해요. 헬라어로 우시아라고 해요. 그럼 따라해 봅시다. 우시아. 우시아는 같은 거예요. 우시아. 본체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위격, 아버지의 위격은 다른데 두 위격은 하나님으로서 우시아는 같아요. 본질은 같아요. 본체는 같아요. 그걸 가리켜서 이제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거기 성령님까지 같이 해서 삼위, 위격은 위격인데 삼위격인데 일체, 우시아, 본체는 하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인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말의 뜻이에요. 예수님이 그의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라는 말의 뜻이 이거예요. 헬라어로 모노게네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냐 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아셨죠? 대한 예수교 무슨 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럴 때 예수교 할 때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했을 때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제 육신으로 보기에는 그런 예수님이시지만 본질적으로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아들의 위격이신 아들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 아들 하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이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예수님처럼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양자 삼으셨어요. 양자됨이라고 해요. 양자됨. 우리 로마서 8장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가보세요. 자, 로마서 8장은 몇 페이지 정도에 있냐면 신약 성경에 249쪽쯤에 있어요. 로마서 8장 15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15절. 여러분은 지금 정말 어렵고 신비로운 교리를 배우고 있지만은 최대한 알기 쉽게 배우고 있는 거예요. 최대한 알기 쉽게. 자, 로마서 8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 여기 뭐래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무슨 영을 받았대요? 양자의 영. 양자는 뭐예요? 아들을 삼았다라는 거죠. 아들을 삼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을 삼았다라는 거예요. 여기 양자의 영은 우리가 여러분 이제 동그라미 치시면 좋은데 양자의 영은 문맥상으로 하면 하나님의 영이에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이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것이 양자의 영이고, 그 다음에 뒤에 보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여기서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이게 양자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아들로 삼아진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즉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거 이제 설명을 해야 돼. 여러분, 영이 내 안에 있다, 이게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게 뭘까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제가 마포대교를 건널 때마다 생각나는 대사가 있어요. 여러분, 마포대교 많이 건넙니까? 저는 가끔 건너는데 마포대교를 건널 때마다 생각나는 대사 혹시 알아요? 김웅수 씨가 얘기한 마포대교는 무너졌냐? 삐 이거. 마포대교는 무너졌냐? 이거. 그 대사가 생각나요. 마포대교를 건널 때마다. 재밌게 봤거든, 그 짤을. 그러니까 이 마포대교를 건널 때 그 얘기가 딱 생각이 나면서 그 얘기가 나한테 뭔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양화대교 왔다 갔다 많이 해요? 양화대교 건널 때마다 생각나는 노래가 있죠. 행복하자, 행복하자. 양화대교. 그 친구가 화곡동에 살았거든. 화곡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택시를 하시는데 양화대교를 왔다 갔다 하신 거야. 저도 이제 양화대교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양화대를 건널 때마다 양화대교 노래가 생각이 나. 아프지 말고 어떤 사람이 아프지 말고 그러면서 행복한데 아프지 말고 우리들은 행복하자. 여러분이 조금 웃게 하려고 하는데 노력하고 있어요, 목사님이. 양화대교 생각난단 말이야. 나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리고 나는 장소가 다른 곳에 있는데 마포대교 대사가 생각이 나고 양화대교 노래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비슷해요. 이런 거예요. 제 이름이 이제 성운이잖아요. 최성운이 제 이름이에요. 근데 성운이라는 이름을 저희 작은 할아버지가 지어주셨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5형제였는데 다섯째 할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젊을 때 넷째 할아버지가 목사님 이름을 지어줬어요. 근데 이 이름을 지어주시면서 목사님 어릴 때 목사님한테 뭐라 하셨냐면, 이 성운이라는 이름은 말이야 하면서 너는 뭐든지 하면은 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는 뭐든지 하면은 돼. 너는 뭐든지 하면은 된다. 이룬다라는 거예요. 이룰성자는 아니에요. 근데 이룬다라는 거예요. 그게 너의 이름에 담겨 있어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몇 살 때 얘기했는지 기억은 안 나요. 근데 이제 요새도 그렇고 항상 제가 뭔가를 빨리 배워요. 그래서 뭔가를 빨리 배워서 뭔가 일이 이루어질 때마다 이 할아버지의 말이 생각나는 거야. 이 말씀이. 너는 뭔가 하면은 돼.
근데 목사님이 끈기가 잘 없어. 근데 하여튼 너는 뭔가 하면은 돼라는 말이 생각이 나요. 생각이 나. 문제를 풀거나 뭔가를 배울 때 막 생각이 나요. 목사님 이름을 한자로 풀면 무성할성의 구루문이에요. 무성할성의 구루문. 그러니까 무성한 구름이란 뜻이야. 그래가지고 그 성경에 보니까 아나니 구름이거든요.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빽빽한 구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름에다가 그것을 의미를 부여했어. 아, 나는 하면은 된다고 했으니까 빽빽한 구름, 하나님의 임재가 내 이름 안에 담겨 있으니까 하나님을 전하면 하나님을 경험하겠구나. 그런 믿음을 이제 가지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목사님이 뭔가를 할 때 뭐가 되잖아요? 그러면 작은 할아버지 말씀이 생각나는 거야. 그리고 성경 말씀에 빽빽한 구름이 생각나는 거야. 그렇죠? 이게 뭐예요? 이게 영이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가면 뭐냐면 목사님이 어떤 행동을 하거나 뭐 낄낄대며 웃을 수 있잖아요. 낄낄대면서 웃을 때 언제 낄낄대면서 웃어요? 여러분 언제 낄낄대면서 웃습니까? 다른 사람이 잘 안 될 때 낄낄대잖아. 막 뭔가 넘어지거나 일이 잘 안 되거나 안 풀리거나 하면 뭔가 좀 다른 사람이 안 되는 거 왜 이렇게 재밌어? 그러니까는 낄낄대면서 웃어요. 그러면 목사님도 왜 낄낄대면서 웃을 때가 없겠어? 있지. 목사님이 낄낄대면서 웃다가도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야. 하나님이 이거 싫어하시겠는데? 왜 하나님은요 남이 안 되는 거 보면서 좋아하는 거 싫어하시거든. 그러니까 그게 생각이 나면서 이렇게 웃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이 나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한단 말이야.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인상이 떠올라요. 이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자꾸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의 인생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서 와요 두 분. 정말 잘 왔어요. 잘 왔어. 너무 힘이 된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의 인생은 따라합시다. 당신의 인생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이 좀 반응이 없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손을 딱 얹고 나의 인생은 따라합시다. 나의 인생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의 인생 진짜 망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거를 왜 이렇게 자꾸 얘기하냐면 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 망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에게 왜 자꾸 이거를 자꾸 얘기하냐면 여러분이 지금 20대잖아요. 살면서 어려운 일이 있거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 말이 생각나라고. 내 인생 절대 망하지 않아. 절대 망하지 않아. 지금 있는 이 실패는 작은 실패고 앞으로 더 잘되게 하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야라고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라고. 우리 다시 한번 합시다. 나의 인생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나는 영원히 잘된다. 옆 사람한테 한번 해주세요. 너는 영원히 잘된다. 잘된다고 해 빨리. 다시. 너는 영원히 잘된다. 영원히 잘되는 인생이 우리 인생이 영원히 잘되는 인생이요.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받아들이잖아? 그러면 여러분이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 말씀이 생각이 난단 말이야. 이게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과 비슷해요. 여러분이 뭘 할 때 엄마 말씀이 가끔 생각날 수도 있을 거야. 군대에 있다가 엄마 말씀 듣는 게 진짜 맞는 것 같아. 이런 거. 그런 게 어머니가 지금 다른 데 계시지만 엄마의 말이 나와 함께 있는 거거든. 영이 나와 함께 있는 거, 어머니의 인격이 나와 함께 있는 거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건 뭐냐면 자꾸 말씀에 나타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자꾸 내 안에서 함께 있으면서 뭔가를 자꾸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거를 내가 어떻게 하느냐 했을 때는 예수님을 믿으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 어려운 일 있을 때 하나님이 생각나고
자꾸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어떤 순간에 자꾸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게 떠오르고 뭔가 말씀으로 내 안에 감동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돼가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을 가리켜서 누구라고 한다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14절, 우리 로마서 8장 14절 같이 읽읍시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거예요. 자, 전능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은 왜냐? 그의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내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했을 때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안다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뭔가를 말씀하시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악하게 막 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악하게 나갈 때 자꾸 말씀하실 거거든. 그러면 안 된다. 얘야, 내가 너 사랑한다. 그러지 마라. 다른 사람 억울하게 하지 마라. 이러면서 여러분에게 자꾸 말씀하실 거거든. 여러분이 시간을 혹시 허비한다면 얘야, 그러면 안 된다. 너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느냐 하면서 말씀하실 거거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사람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그렇게 어떻게 되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의 유일하신 아들, 삼위의 하나님의 제2위격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거를 모든 뜻을 얘기한 게 아니라 아주 작은 것만 이야기한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음 든든하게 내 인생은 영원히 잘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배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 되었음을 깨닫습니다. 성령님,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자꾸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셔서 항상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 감사드리고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